오늘은 나를 부인하리라 라는 제목 가지고 용서에 대한 이야기 잠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잡혀가신 곳은 어디냐면, 지금 우리가 사람이 그렇게 잡혀간다면 경찰서에 가는 것이 보통이겠죠. 그런데 베드로가 잡혀간 곳은 대제사장이었던 가야바의 집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곳에 잡혀가셔서 신문도 당하시고 놀림도 당하시고 매를 맞기도 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끌려가실 때에 조용히 따라가는 사람 하나가 있었거든요. 베드로였습니다. 조용히 예수님을 조심히 따라가면서 이 상황을 지켜봐야만 했었습니다. 베드로의 마음, 베드로의 지금 심정이 지금 어떨까요? 분명히 자기가 지금 감정을 그대로 드러낸다면 사람들이 이상하게 봤을 겁니다. 저 사람 누구냐 이상하게 볼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평정심을 유지하면서 마치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인 것처럼 그 자리에 앉아 있었을 겁니다. 아마 쉽지는 않았겠죠. 소리가 들렸을 거예요. 멀리서 예수님과 사람들의 소리, 신문하는 소리, 예수님을 괴롭게 하는 소리를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주변에 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이렇게 앉아 있는 겁니다. 자기와 함께 이렇게 같이 앉아 있었던, 베드로와 함께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불빛이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 얼굴이 그대로 드러났겠죠. 한 여자가 물어봅니다. 당신 저 안에 있는 예수와 한 편이 아니냐라고 했더니 베드로가 부인하죠. 절대로 아니라고 합니다. 그때 아니라고 할 때에 베드로는 아마 심장이 쿵쿵 심하게 뛰었을 겁니다. 분명히 그랬겠죠. 여기서 걸리면 어떡하나 그런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그렇게 마음은 그랬지만 어찌됐든 강력하게 이제 부인을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연이어 3번의 질문을 받고 3번을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부정합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부인했을 때 베드로가 아차 싶었습니다. 그때 닭이 울었거든요. 닭이 울면서 예수님 하셨던 말씀이 기억이 났던 거죠. 베드로야, 네가 닭이 울기 전에 나를 3번이나 부인할 것이다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 예언이, 그 하신 말씀이 떠올랐고 그대로 돼버린 겁니다. 베드로가 마지막 절에, 우리가 읽었던 마지막 절을 보면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밖에 나가서 통곡을 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을 한번 정리를 이렇게 해봤는데요. 우리는 고난 속에 있을 때, 우리가 이번 주에 나눈 말씀 중에 유혹도 받는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우리는 고난 가운데서 죄에 노출되기가 쉽습니다. 우리가 유혹을 받게 되면은 그 덫에 걸려서 넘어지기도 하죠. 그리고 우리가 고난 속에서는 두려움 때문에 예수님을 부인하든지 예수님을 따르는 걸음이 느려지든지 고난 속에서 성도다움을 잃어버리는 죄에 노출되기가 쉽습니다. 죄에서 완벽하게 자유로울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누구나 유혹받을 수 있고 죄 속에서 걸려 넘어질 수가 있습니다. 자유로운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베드로 똑같았죠. 그대로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자, 무너졌으면 다시 세워줘야 되잖아요. 누가 일으켜줘야 돼요. 죄를 짓든 간에 누가 마음에 낙심이 됐던 간에 무너져 있으면 옆에서 자력으로 일어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럼 누군가가 도와줘야 됩니다. 나는 괜찮다, 내가 너를 용서해 줄게 라든지, 아니야 그럴 수 있어 라든지 그 사람을 세워줄 수 있는 무언가가 필요했거든요. 근데 그 일들을 예전에는 예수님이 하셨어요. 제자들 곁에서 혼을 내시던지 아니면 격려를 해주시던지 예수님께서 그 일들을 하셨는데 이제 그 일을 해주실 예수님이 없어요. 베드로 곁에는 없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베드로는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그 정죄감을 가지고 나는 죄인이야 그 마음 가지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면 될까요? 끝까지 평생을?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부인할 것에 대해서, 배신할 것에 대해서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때 무슨 의도로 말씀을 하셨을까요? 너는 이렇게 말해주면 미리 준비할 수 있겠지, 네가 나를 배신하지 않을 수도 있겠지, 그런 마음이셨을까요? 아니면 나중에 베드로가 나중에 좀 민망하라고, 너 나 배신했지? 이놈아 좀 민망해봐라, 그런 뜻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이런 상황 속에 처할 것을 이미 다 알고 계셨어요.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네가 분명히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그런 것들을 이미 아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상황 속에서 그때는 내가 네 옆에 있어주지 못한다라는 것을 이미 그것 또한 알고 계셨어요. 아이고, 그러니까 이런 마음이죠. 아이고, 우리 베드로 어떡하지? 그때 많이 힘들 건데, 그때 내가 옆에 없을 텐데, 이런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죽음을 앞둔 어미가 우리 아들이 나중에 힘들 텐데 그때 내가 없을 텐데 어떡하지? 라는 그 마음과 같았을 겁니다. 안타까우셨겠죠. 예수님께서는 사실은 탓하거나 비난하려고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었습니다. 네가 나를 부인할 것이다 말씀하신 게 아니라 오히려 괜찮다 용서의 말씀을 하기 위해서 미리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고난을 바라보면서 또 함께 묵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용서입니다. 용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고난을 예상하시면서 동시에 이 상황 속에서 괴로워할 베드로도 같이 떠올렸어요. 사람은 자기가 아프면 자기가 제일 힘들어요. 그렇죠? 내가 제일 힘들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의 고통과 함께 묵상한 것이, 바라본 것이 뭐였냐면, 우리 베드로 어떡하지? 베드로 어떡하지? 내가 이것을 이미 알고 있다는 것을 말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나는 괜찮다고, 나는 이미 너를 용서했다라고 말해줘야 되겠다 라는 의도가 있으셨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은요, 메시아의 고난이 우리에게는 복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고통 속에서, 예수님의 고통 속에서 우리를 이미 용서하는 선언을 이미 하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낫게 하셨고 회복을 허락을 하셨습니다. 우리 인생을 표현할 때 이런 표현 많이 씁니다. 사람은, 인생은 용서받은 죄인이다.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우리는 죄인이다. 이거 늘 기억해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다. 하지만 또 다른 하나는 뭐죠? 우리는 용서받았다. 우리는 용서받았다. 그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고난 속에서 이미 우리가 용서받았고 우리는 이미 하나님 앞에서 회복됐다는 것을 기억을 하면서 이 아침에 감사의 기도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아침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 부족함 속에서 베드로처럼 나는 부인하고 그런 존재였지만 내 부족함 속에서도 예수님 나를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십자가의 사건이 나를 용서하신 상징이 되어주심에 감사합니다라고 그렇게 감사의 기도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예수님의 고난이, 예수님의 아픔이 우리에게 회복이 되고 용서가 된다는 것을 오늘 이 아침에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늘 감사로 가득하게 하시고 늘 용서받은 죄인임을 인식하며 주님 앞에 겸손할 수 있는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